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피조물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더 한층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느 시대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늘 아래 이 지구라고 그러죠. 이곳에서 일어날 일들을 빠짐없이 전부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성령에 감동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안 믿거든요. 아마 정말로 그럴까? 안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곳에서 뭔가를 찾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을 너희가 상고하라. 왜?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렇잖아요. 나에 대하여 기록해 놨다 그러면, 내가 영생을 원한다면, 성경 말고 다른 것을 상고한다면 그건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 근데 하늘 아래 자칭 하나님이라는 것들이 많잖아요. 특히 루시퍼의 세력은 내가 뭇별 뒤로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그게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마음이라고 에스겔서 8장에 분명히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참 하나님 그랬어요. 참 하나님, 유일하신,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창조주 참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된다. 어떤 분인가? 하루아침에 알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자세히 상고해야 된다는 말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은 무언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은 무언가?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내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거룩한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읽어보면 알게 돼 있으니까 성경을 언제든지 되새김질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 근데 성령 받기 전이야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죠. 성령 받기 전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울이란 청년이 성령 받기 전에 자기 모습을 전하잖아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허황된 하나님 거룩한 뜻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으니까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핍박을 가했는지. 오히려 사울은 예루살렘에 복원돼서 다윗의 왕국에 옛날의 그 영화를 찾아보려고 앞장섰던 그런 청년이 아니었나.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정반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있던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전부 내쫓았어요. 핍박을 막 가하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남자, 여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잡아다가 막 옥에다 가두니까 다 도망가 버렸죠. 남쪽이야 이집트니까 글로 도망갑니까? 다 북쪽으로 도망가지. 왜 북쪽에 시리아나 아니면 아시아, 지금 투르키에죠. 또 더 멀리는 에게의 건너편에 마게도니아까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뭐만 남아있어요? 거룩한 자들이 없어요. 예루살렘은 누가 남아있느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율법사, 제사장,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우글우글한 거예요. 거룩한 자들은 다 옥에 가두고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는다. 주님이 예언하시잖아요. 그 예언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앞으로 예루살렘 120명 주님의 제자들이 사역이 시작되면 핍박이 시작될 거랑 주님이 누차히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너희를 핍박할 텐데 왜 핍박하느냐? 너희들이 나쁜 짓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를 받아들이지 못해. 그리고 핍박이 가하면 예루살렘이야 텅텅 다 비지요. 그럼 의인 열 사람이 없으면 그 망하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 멸망했잖아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게 선지자들의 이런 말씀들이 무엇 말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주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AD 70년에 이루어졌잖아요. 주님의 사역은 AD 약 26년부터 AD 30년까지 사역이 됐다면 나머지는 제자들이 사역이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120명이 성령 받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통해서 열심히 일어났잖아요. 거기에 하루 이틀 지나고 말았습니까? 아니지요. 10년이 됐는지 20년이 됐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핍박이 가해지니까 사도들 갖다 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는 또 목을 잘라버리고, 또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도 돌려 쳐 죽이고, 아주 잔인한 학살이 시작되니까 뿔뿔이 다 도망갈 수밖에 없죠. 예루살렘이 텅텅 비어버린 거예요. 주님은 그걸 내다보셨어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반드시 망한다. 그랬는데 AD 70년에 로마의 디도가, 왜냐하면 계속 반역이 일어나니까. 그게 예루살렘이 침투해가지고 완전히 3년 동안에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니까 이 이스라엘은 국가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 언제까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할 때까지. 이런 기간을 따져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기간인가. 이제 국가가 없어졌어. 예루살렘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옛날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아수르나 바벨론에 침공이 돼가지고 거의 한 200년 동안
종살이 아닌 종살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완전히 국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따져보세요. 얼마 동안인가. 거의 한 1900년 동안 가까이 지구촌 구석구석을 떠도는 방랑자, 유랑자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가진 핍박은 다 당하잖아요.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잖아요. 유대인은 뭐 샤일록, 아주 구두쇠, 고리대금업자. 유대인 여자면 뭡니까? 마귀 할면 매부리코. 전 세계에서 가장 미움받는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상해 보겠다고 열심히 토라를 가지고 어린 자녀들을 교육시킨다고 만든 것이 뭐냐? 그게 미시나이예요. 미시나이도 아마 그 다음에 청소년이 들어서면 탈무드라는 거 만들어요. 굉장히 엄청나게 많아요. 양이 8만 대장경보다 많으면 많지 적진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미시나이나 그 다음에 성장해서 탈무드 성인 될 때까지 엄청나게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이 반드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언제 회복돼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찰 때까지. 그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힌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의 수가 얼마입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구가 둥그러니까 언어와 민족과 방법과 족속들이 있으니까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핑 돌고 그럼 언제 회복될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뭘 말씀하십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성경에서는 3가지 나무로 비유했어요. 첫째로 정치적인 이스라엘, 그게 무화과예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이스라엘, 유대교지. 3번째가 포도나무, 영적 이스라엘. 이런 비유를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고 볼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 비유가 뭡니까? 정치적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언제 회복되냐? 언제 회복되냐?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렇잖아요. 여름이 가까워온다. 추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린다라고 2000년 전에 침례 요한이 분명히 요단강가에서 외치잖아요. 메시아 그가 오시면 자기 집 마당에 타작하는데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영원한 타는 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그 약속이거든요.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시기를 몇 년, 몇 월, 며칠이냐. 주님 말씀하신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몰라. 누구만 아시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알도록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린 궁금해하잖아요. 언제 세상이 끝날까? 그 주님 하신 말씀이 징조를 보아야 알아. 징조를 보아서 알라는 거예요. 징조는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안 읽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상고한 사람은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가 어떻고 뭐가 경제가 어떻고 그다음에 무슨 뭐 기후 변화가 어떻고 뭐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 속에 집어넣는 별의별 얘기를 다 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지. 왜? 어차피 성경에 다 예언됐거든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이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그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사람들에게 미혹돼가지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메시아가 여기 있다. 메시아가 저기 있다. 골방에 있다. 어디 들에 있다.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 그게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으로 받고 돌이킨 사람은 약속하시는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게 하기 때문에 두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이 계신 곳이, 성령 받은 분은 여러분이 계신 곳이 예비처야. 미혹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육신은 어디 가도 때가 되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올바로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 그 사건이 뭐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내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여름이 타작마당,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면서 뭐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렇지. 다시 말하면 이름조차 없어졌던 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면 말입니다. 이스라엘 독립되면 그때부터 한 세대, 100년 안에 주님이 오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게 들려져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뭐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뭐 한다, 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는데 뭐 예비 처해야 된다, 별의별 소리를 다 미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구나.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했습니까? 우리나라는 1945년에 독립했는데 이스라엘은 1948년도에 독립했어요. 그럼 48년도서부터 한 세대면 100년이면 2048년이잖아요. 그 안에 끝난다는 거예요. 두려울 거 없어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지. 그런데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이 됐어. 국가와 국가, 민족이 민족을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역병이 막 일어나고, 역병하면 지진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너 머리를 들어라.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 두지 말고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이제는 하늘 위에다 바꾸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걸 메타노에오라는 거예요. 머리를 들라. 주님이 빠진 것이 없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의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왜 지구는 둥그르니까 어떤 곳에는 잠자는 시간, 어떤 곳에는 일하는 시간, 어떤 곳에는 밥 먹는 시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책망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날에 엄청난 요한계시록 9장에 기록됐잖아요. 엄청난 문제가 생긴. 그게 뭐예요? 다섯째 나팔 불 때. 다섯째 나팔 불 때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땅 속에 있는 구렁에서 문이 열리고 연기와 함께 뭐가 올라요? 메뚜기들이 올라오는데 독침을 가졌다. 그 독침을 가진 메뚜기들에게, 전갈이 쏘는 아픔을 가진 메뚜기들에게 뭐라고 명령이 떨어졌느냐? 너 푸른 것이나 남은 생명 있는 것들은 해하지 말고 오직 뭐만? 하나님의 인장으로 인맞지 않은 자만 해치라. 그런데 죽이지는 말고 5개월 동안 고통만 주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이 성령 받아 완성돼야 되는데 세상이 좋아.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뚱땅거리고 문화생활하고 모르니까.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전갈이 쏘는 아픔, 독침을 가지고 그들만 괴롭히라는 거예요. 얼마도 5개월 동안. 이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무한정 아니에요. 그게 5째 나팔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사건이 준비된 6째 나팔에는 유프라테스 전쟁이에요. 유프라테스 전쟁. 유프라테스 전쟁이 일어나면 연월 일시에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그럼 지금 80억인데 그날이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90억이라고 그러면 30억이 죽어. 그 30억이 죽는 유프라테스 전쟁을 위해서 무기들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계시록 9장에 기록됐잖아요. 유황과 제신스와 또 그 무기를 보니까 여인의 머리칼을 갖고 2000년 전에 어떻게 알겠어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뭘 보여줬어요? 로켓을 보는 게 로켓을. 누나 로켓이잖아요. 로켓이 쏘면 불꽃이었대. 여인의 머리칼 들어갔잖아요. 그 안에 유황과 제신스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고체, 액체, 연료 집어넣어가지고 쏴 올리잖아요. 그럼 위에다가 뭘 답니까? 핵무기 달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핵전쟁이라 쉽게 우리 얘기하면 그러면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다. 큰일 났구나.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됐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마지막 나팔에, 이게 6째 나팔에 일어난 사건인데 7째 나팔이 불려지면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일어나고,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이 부활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을 부활한다. 그 선을 행한 자가 누굽니까?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그 사람이 죽어서 땅속에 묻혔더라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나팔의 부활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뀐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도 호련히 눈 깜짝아 사이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무덤에 썩어 있는, 무덤에 갇혀 있는 자들처럼. 그렇게 먼저 무덤 있는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남은 우리도 호련히 다 내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진다. 물과 피가 다 쏟아지면 뭐예요? 이건 흙이니까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지. 그것이 뭐냐? 부활체예요. 주님이 2000년 전에 보여주셨잖아요.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에서 해방됐어. 그게 부활체예요. 그 약속이 누구만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호흡으로 조성되고 하나님께 책망받고 돌이켜서 회개한 성령받은 완성된 사람. 그래서 계시록 7장에 가보면 대환란에서 나온 흰옷 입은 무리가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은 깨닫지 못하는데 환란이 시작되면 그때야 깨닫고 고난받고 고통 속에서 깨닫고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환란에서 나온 흰옷 입은 무리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왜? 환란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래 이기는 자는 거예요. 성령이 교들이 가신 말씀을 들으라니. 하늘 아래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나에게 두려움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약속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마술사들, 우상숭배, 거짓말을쟁이, 거짓 선자 이들은 다 어디? 유황 불못에 집어던진다.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은 바뀔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늘 아래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얼마나 내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나 그거 하나님이 안 물으세요. 하나님은 뭐만 보시느냐? 이 흙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완성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다윗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나의 걸음을 주의 말씀에 고정시켜달라.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간근지 보세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고정시켜 주시오. 주의 말씀에 고정시키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 길에서 내 발걸음이 고정해 움직이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 직가로 가는 길이니까. 그러면서 어떤 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떤 악도, 어떤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악의 세력, 어떤 세력이 와도 나를 주관하지 나에게 주인이 되지 못하게, 나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게 기도예요. 내가 나의 발을 모든 악한 길에서 삼갔으니 이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니이다. 내가 나의 발을 모든 악한 길에서 삼갔다, 가지 않았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만 순종하고 살았는데 왜 그러느냐? 이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다. 다윗이 고백해. 그게. 다윗의 전기를 보세요. 다윗의 이 기도를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다윗이 왜 사울왕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죽이지 않고 부하들이 또 죽이려고 할 때 말렸느냐? 안 된다.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절대 손대서는 안 된다. 자기가 생명 위협을 느껴도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중에 도망가서 어떻게 했어요? 미친 짓까지 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시련을 겪었나 보세요. 그러면서도 악한 길을 삼갔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 길. 반대로 악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 길을 가지 않았다.
자기 생명 위협이 와도 안 갔다는 얘기. 왜 그러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다. 주의 말씀이 뭐예요?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당장은 어려운 것 같고, 당장은 쫓기는 것 같고, 당장은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약속하신 말씀을 위해서는 하나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명령들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배운 사람은 떠나지 않지요. 하나님의 명령들로부터 떠나지 않지요. 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배웠으니까. 그럼 누굴 통해 배웠습니까? 성령을 통해 배운 성령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지요. 요한일서 2장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 성령께서 이미 다 가르치시기 때문에. 피조물에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 하늘 아래 종교에서 하는 짓거리예요. 그 사울도 그러잖아요. 바울 돼가지고 내가 사람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오직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약속이니까 내 말들은 성령 받아야 알게 된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떤 경우도 사람에게서 뭘 배우려고 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므로 인해서 시대가 아깝기 때문에 세상 끝이 가까워도 나는 두려워할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이기는 그러므로 기쁨이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